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남선교회 단체 카톡방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유재명이라는 의사분이 지금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염증이나 암세포들도 다 물리치고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을 잘 가동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잠을 일찍 자야 된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라.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환기를 시키고 활동을 많이 해라.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어라. 햇빛을 많이 받아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지요.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고 각종 바이러스와 염증과 암세포를 물리치고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마치 모양이 태양이 폭발할 때 나오는 코로나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무엇일까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 시스템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를 이기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악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죄의 바이러스도 이기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는 인간의 삶을 마치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막막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없던 골짜기가 생기고 언덕이 새로 생기는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그리고 전갈이 살고 독사가 있고 약탈자들이 살고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인생은 이런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많은 위험 속에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앞에서 인도합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도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오른쪽 위에 고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애굽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면 동쪽이죠. 동쪽으로 직진하면 가나안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올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자, 17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가까울지라도 그 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겁을 먹고 블레셋을 만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무서워서
야, 못 가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은 블레셋이 두렵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없습니다. 옆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하면 무섭죠. 다 도망갈 것입니다. 아마 온누리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환자 한 명 왔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아무도 교회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백신이 개발되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백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아직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싸움에 면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 아래는 뭐가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자, 이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백성들이 장막을 쳤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거의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왕이 말을 하지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좋은 길로 가야죠. 광야 같은 세상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로 데리고 오셨나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라 백신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 장소가 홍해입니다. 백성들은 홍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천지의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백성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다가 거기서 백성들을 또 구원하신 것입니다. 도간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그 독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면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다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거쳐가면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놀이터도 없고 장난감도 없어서 흙을 파고 놀았습니다. 흙을 파고 흙으로 이제 댐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진짜 산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산을 만들고 흙 속에다 손 집어넣고 두꺼봐 이렇게 막 그런 놀이도 하고 그 집에 오면은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흙에서 논 아이들과 깨끗한 거실에서 논 아이들, 누가 면역력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흙에서 기르던 아이들이 면역력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출애굽의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과 같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면역 시스템을 키워주십니다.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실력을 쌓으시고 면역을 키우셔서 어떤 상황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구름기둥인데 그 구름기둥이 없어졌다가 밤에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두 개가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그것이 빨갛게 불처럼 보여서 불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구름인데 기둥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구름기둥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빡빡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빡빡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데 빡빡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은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근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만나 주시는 겁니다. 구름이 덮어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덮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쉐카이나라고 했는데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쉐카이나와 신약 성경의 임마누엘은 같은 겁니다. 지금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덮고 있는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민수기 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멈추면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을 시작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햇살이 너무 따갑습니다. 그 직사광선에 하루 종일 노출되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이 있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구름을 바라보게 하셨고 구름을 중심으로 구름을 따라 움직이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구름 없이 살아갈 수 없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무슨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구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구름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은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입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항상 보입니다. 24시간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신 곳에 우리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고 서는 것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단절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이 어떤 날에는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오랫동안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도에 민감하지요? 빨리 가고 싶지요?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이거 왜 멈췄나?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시동을 껐다가 켰다가 스마트폰을 봐야 되겠다. 스마트폰 켜고 그냥 멈추면은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는 사인이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가고 싶어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자판기에서 버튼 누르고 이제 종이컵 잡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의 택시는 그냥 택시가 아니라 총알 택시래요. 택배도 그냥 택배가 아니라 로켓 배송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구름이 멈춰 있다고 호들갑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출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할 때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바로 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지요. 아직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면역이 없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 삶에서 빠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험 보고 나서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병도 나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돌리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성령이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빽빽하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시간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구름이 움직입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는 또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00만 명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었다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때는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다가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똥개 훈련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똥개를 훈련시켜서 무슨 개로 만드는 거죠? 아주 명견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힘든데 조금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가야 할 때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시간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여건이 되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하고 가라 하실 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스톱을 잘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화투창 펴놓고 고스톱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스톱,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멈추시나? 스톱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좀 쉬고 싶은데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몰아붙이시나? 그럴 땐 믿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와 스톱을 잘 하시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입니다. 항상 보입니다. 24시간 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말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권력자가 있어서 그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의 광야길을 예수님 바라보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